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A뉴스 열방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몸과 마음 다해 오직 주만 다 찬양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몸과 마음 다해 오직 주만 다 찬양하리라. 삶을 살아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에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을 모아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누군가를 쉽게 용서할 용기도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온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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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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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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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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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네, 함께 자리에서 앉으셔서요. 계속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리며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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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나의 나된 것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억울할 것 없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가진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달려가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습관과 속성으로 반복된 죄 가운데 무너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단의 음성에 속아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능하시기에 이제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믿음과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뤄가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정 연휴 또 잘 세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축복하고 또 찬양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구정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특별히 루스타 집회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2월 17일부터는 원 캠페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각 외국어 예배 공동체마다 바이블.is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각 언어로 모국어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90일 이제 또 성경 읽기 또 새벽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외국인 형제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센터 방문하실 때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하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행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박창홍 목사님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90세까지 사셨는데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와 한 10여 년이 넘게 한 방에서 제가 같이 지냈었습니다. 2층 침대를 썼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1층, 저는 2층에서 10년 넘게 이제 저희 할아버지와 함께 한 방을 쓰고 지냈죠. 저희 할아버지가 이 몸이 건강하셨을 때는 집이 이제 인천에 계셨으니까 인천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지하철을 타고 하루 종일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허리가 안 좋아지시고 이제 움직이실 수 없게 되셔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할아버지가 열심히 성경을 쓰셨죠. 저희가 필사한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그 성경을 필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할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이제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할아버지가 하셨던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내가 더 이상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또 하나는 연약한 육신의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본향에 내가 빨리 가고 싶다. 할아버지의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진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집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연약한 육신과 영원한 생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가리켜서 땅 위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죠. 이 장막을 지금 여기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텐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을 가리켜서 텐트에 비유를 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배낭을 메고 캠핑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텐트는 우리가 잠시 지낼 때 필요한 것이죠. 이 텐트에서 하룻밤 자자고 하면 무언가 모를 낭만이 막 밀려오죠. 텐트에서 하룻밤 너무 즐겁겠다, 신나겠다. 뭔가 이 설레어지고 들뜬 마음이 드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저도 가끔씩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유튜버와 함께 유튜버가 이제 혼자 배낭을 메고 여행 처음 이제 차에다 짐을 싣고 처음 출발하는 그 여정부터 이제 끝날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요즘 그 캠프 장비들이 얼마나 유니크하고 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장비들을 보면서 저런 거 한번 나도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텐트도 좋은 것은 200만 원, 300만 원, 몇백만 원 호가하는 그러한 텐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텐트의 낭만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이 집이 그리워지기 마련이죠. 아무리 좋은 텐트가 있다고 할지라도 멀쩡한 집을 놔두고 텐트에서 1년, 2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텐트는 잠깐 지내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처소가 바로 텐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우리 기껏해야 100살까지 살다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잠깐 거쳐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마치 텐트에서 지내는 것 같이 그렇게 잠깐 있다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반면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원어는 오이코도메, 즉 빌딩, 건물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이고 든든한 거처를 말하는 것이죠. 여행 가서 우리가 텐트 치고 며칠 지내다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자. 텐트에서는 진정한 쉼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집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없다는 말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진짜 거할 우리의 처소를 가리켜서 영원한 집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에서 잠시 살면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4장 후반부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낡아지게 되어 있죠.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이 육신의 삶이고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낡아지고 없어질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1절 읽은 말씀처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너진다라는 표현은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죽음에 대해서 혹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에 깊이 빠져 들어가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죽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평생에 처음 꿔본 죽는 꿈인데 이 꿈에서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간 거예요, 밖에.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제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고 나면 이제 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밥을 먹기 전에 너무 슬픈 거죠. 내가 곧 죽게 되는구나. 제가 아마도 이 영원한 집에 대한 묵상이 적어서 그런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꿈에. 근데 그때 제가 제 아들을 딱 보니까 우리 아빠가 곧 죽는구나, 그 슬픈 얼굴을 보고 제가 얼마나 이 가슴에 사무치는 그 괴로움을 느꼈는지 정말 자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죽는 꿈을 꾸다가.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미처 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닥뜨릴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과 혼돈이 있을까,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채널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재석 씨가 게스트를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제 가벼운 얘기도 하면서 또 진지한 얘기도 나누고 그런 토크를 하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게스트로 JYP의 박진영 씨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박진영 씨가 요즘 그 종교에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늘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만 배워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진지하게 이 옆에 있는 유재석 씨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재석 씨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유재석 씨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생각을 자기는 회피를 하게 된대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꾸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진영 씨가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긴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면 저는 무섭다기보다도 깝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깝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죽으면 뭐 다시 부활을 하는지 환생을 하는지 뭐로 태어나는지 모르니까 이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깝깝한 마음에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생각을 할 때 이 죽음에 대해서 자꾸 회피를 하는 거죠.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유재석 씨가 했던 말처럼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 깝깝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리고 수도 없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이 영원한 집에 대한 뜨거운 소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샘솟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영혼에 대한 퍼스펙티브, 영혼에 대한 그 시각이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그냥 열심히 그리고 그냥 바르게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삶의 방향과 가치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낙심될 때가 있죠.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일이 많아서 피곤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또 때로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수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정말 탄식으로 바뀔 정도로 내가 저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또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만약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한다고 했죠.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생명을 덧입고자 한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에 영지주의가 굉장히 만연했거든요.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를 시켰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육은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장막을 우리가 벗고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 위에 덧입고자 한다. 즉 죽으시고 육신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육신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덧입어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연약한 성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 영원한 집에서 그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과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될 그때 우리의 모습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질그릇과 같이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이 육신적인 유혹, 또 죄의 속삭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이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생명으로 덧입을 수 있을까? 그러한 의구심이 우리가 날마다 드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라는 보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 자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모험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한 존재들이고 또 육신을 입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마주 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신의 장막 가운데 있는 현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살겠습니까? 아주 가끔씩 제가 제 아내에게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지면 이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먼저 천국 간다. 나 먼저 천국 갈게. 우리 와이프가 얘기하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한 대 맞아요. 물론 이제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단함을 느낄 때 빨리 이 생의 생을 마감하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 생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골치 아픈 것도 없고 기쁨과 안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저 천국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목적, 우리의 고울은 따로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고울이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혹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So we make it our goal to please him. 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to please him,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our goal이다 혹은 our aim이다,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한 표현으로 적어 놓았더라고요. 즉 우리의 목적은 빨리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육신의 장막에 거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집에 거하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 유한하고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도 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그러한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순간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로 잠시 격리돼 있을 때 저희 좁은 집에 제가 저희 아이들 방을 차지를 하고 따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문을 닫고 그 방이 좁아서 이제 책상 하나에 침대 하나만 달랑 있는 그런 좁은 방이었죠. 이제 격리가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 말고는 전혀 방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때가 되면 똑똑 놓고 하고 밥을 넣어주죠. 그러면 비닐장갑을 끼고 밥을 받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 먹으면 똑똑 놓고 제가 다시 이제 그릇을 밖에다 내다 놓으면 아이들이 날르죠. 그 생활을 이제 며칠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는데 계속 그 조그만 창문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나가고 싶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쪽지 하나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9살 난 딸이 저를 위해서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 연습장에다가 이 그림과 함께 이제 편지를 썼어요. 아빠 나 하나야. 아빠 지금 자가격리 하고 있어서 많이 힘들지. 자가격리도 자가기억이 아니라 격리 동그라미를 썼어요. 자가격리하고 있어서 힘들지. 방에서도 힘내고 먹을 거 많이 넣어줄게. 사랑해. 이러고 보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 힘들고 무료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별것 아닌 이 조그만 편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든지, 야, 그래도 내가 이 방 구석에 이렇게 박혀서 아무 데도 움직이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는 딸이 있구나, 나를 생각해주는 아들이 있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거창하고 엄청난 프로젝트,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이걸 내가 하면 정말 기쁠 거야. 엄청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말 내 딸이 저에게 주었던 그 작은 편지처럼 정말 작은 것 하나, 아빠 내가 아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속삭이고 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얘기하기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말한 이 심판대는 우리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대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구속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평가의 기준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그 평가의 기준은 앞서 9절에서 이야기한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힘썼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창호가 너 이 땅에서 무엇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주님, 저는 평생 도넛을 굽다 왔습니다. 뭐 도넛 굽는 거 뭐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너가 한 그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힘썼니?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한 그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힘썼니?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명의 이주민 형제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내게 보내준 그 이주민 형제들 어떻게 섬겼니?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평가받게 될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문을 많이 당하셨죠.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이 몽둥이로 몸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고춧가루를 물에 풀어가지고 이것을 먹이기도 하고 정말 너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문을 많이 당하셨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목사님이 신앙을 굽히지를 않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또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를 불러다가 또 주기철 목사님의 자식들을 불러다가 목사님 앞에 앉힌 겁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모습을 보이면서 목사님을 설득을 하는 거죠. 인사참배하면 살려줄게. 아니 고개만 까딱해도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끝까지 견딘 이 목사님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끝까지 견디게 된 이유는 너는 왜 너에게 준 십자가를 피했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면 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선택을 했단다. 주기철 목사님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십자가가 너무도 무겁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아닌 주님이 끌고 가셨다는 것 사실이죠.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고대하는 그 주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에게 허락한 70년, 80년의 그 인생을 너는 어떻게 살다 왔니? 그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한평생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다 왔습니다. 저는 모든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도 정말로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 우리의 한계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 영혼을 사모하며 또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있든지 혹은 저 천국에 있든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자리에 일어나 한번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장막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인생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의 MC센터와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잃어버린 형제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